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국인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어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좀 이 현대사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역사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한국의 헌법, 헌정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독교인 또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만만치 않죠. 요즘에 경제적인 여러 이슈들이 많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계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할 만큼 지금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동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삶을 곰곰이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는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하나의 그 기사를 봤는데요. 참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재밌다고 말하는 데는 좀 어폐가 있지만요. 한 젊은 남녀가 파혼을 한 이야기가 한 기사로 떴는데, 그 이유가 여성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결혼할 남자친구가 순댓국을 같이 먹는데 자기 순댓국에 순대를 다 빼앗아 먹었다 해서 이 남자랑은 살 수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대를 빼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고 보면 그 여성분은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런 분들 있죠. 맛있는 거 뒀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그 남자분은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먼저 먹는데 자기 거 다 먹고 나니까 거기 남아있으니 안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니까 그걸 또 다 건져서 먹었나 봐요. 그 건져 먹는 걸 보면서 그 여성분이 생각했다. 도저히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를 보고 물론 판단을 하진 않았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정말 다릅니다. 뭐 크고 작은 정치, 경제, 뭐 큰 이야기, 매크로 레벨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아주 가정사 또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시각 또 자신의 생각, 판단,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서로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죠. 자,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말하자면 살해, 모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수배 상태가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점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행을 앞두고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 마르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종의 수배 상태고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굳이 다시 자신의 집 베다니를 들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짐작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이제 공생의 마침표를 끊는 것이죠. 곧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질 예루살렘 행, 바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오늘 범상치 않은 그 행동은 예수님이 예고한 그 대업을 실상 알고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그런 점에서 작은 옥합을 열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붓고서는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수건도 있었을 텐데 굳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은 하나의 의도된 특별 퍼포먼스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면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면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은 사실 돌발적인 행동이죠. 사람들이 아마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 300데나리온, 이 향수가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죠. 자, 그걸 고려한다면 이것을 깨갖고 한 번에 부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와닿지 않으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확 와닿는 예를.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든지 아내든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뭐 정도 될까? LV 이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선 보니까 이따만한 향수를 제 발에다 탁 깨고서는 그걸로 끝이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져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순대 빼먹는 것 이상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쉽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분야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할 때도 선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서는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저거 비행기 값, 가서 숙박비, 먹을 거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 돈을 돈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홈리스를 보면 이제 종종 여유가 있을 땐 꺼내서 줄 때가 있는데요. 그걸 꺼내서 주면 또 옆에서 또 한마디를 꼭 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거 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는 그 행동에 담긴 의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충분히 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가진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오늘 7, 8절을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유다의 비판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실제로 원문에 보면 유다가 비판할 때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냐, 허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 비해 예수님은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이해가 안 가시면 아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LV를 이렇게 확 깨고서 머리를 이렇게 한 뒤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했을 때 아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을 받기에 아주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신 그러면 그 시선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았던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적 사랑을 그 행동의 의도로 보셨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사건을 보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당시 신부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일종의 혼수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값비싼 혼수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혼수품을 그냥 다 부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향유를 순전한 향유, 나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그 부은 행위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반면에 유다는 향유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본 게 아니라 먼저 뭘 봤냐면 오간 물질을 봤죠. 향유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시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마리아는 주고받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포인트고 반면에 유다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고받았던 바로 그 물질, 그 대상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분히 현실적인 생각이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려 드는 일반적인 사람의 한 유형으로 바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책 없는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선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선의 차이는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이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말 많잖아요. 왜 누가 나래? 나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자식의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 불현듯 이야기하죠. 물론 속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쉽게 부모한테 가시 박힌 말을 하고 그래도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불현듯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은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좀 다르죠.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9개 잘해주고 하나 못하는데 그 못해준 하나가 마음에 남아요. 사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을 보내고 나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부터 그랬는데 계속 미안한 생각만 들어요. 그 못해준 거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집에 온 애한테 물어봤어요. 서운한 거 없더냐? 아빠한테 미안한 거 없더냐? 힘들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딸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더 해주지 못한 거, 뭔가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늘 남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돼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겠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자식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 남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불만들이 있고 늘 그걸 생각하면서 어릴 때 사춘기를 보내서 지금 부모가 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아직도 마음에 남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혼자 잘났다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오면 불편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있고 학교 찾아오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기 그래요. 창피하고.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그 예쁘게 얘기하면 좋은데 곱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늦은 밤에 골목에서 지키고 보고 계시더라. 안 보이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 왜 그럴까? 부모에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뭐 이익이 되는 게 있는가? 그게 희생이 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행동의 의도가 뭐냐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따로 있겠어요? 윤수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지고 내가 꿈꾸는 만큼 눈부셔가는 아름다운 너는 나의 한 그루 기쁨의 나무, 내 몸 안에 새 살. 네 앞에 서면 내 가진 것 다 주고 싶다. 다 주고도 기쁠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주는 것. 사랑이란 내 가진 것 다 주고도 기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득 볼 것 하나도 없는데 괜스레 기쁜 것 있죠. 마음이 괜스레 좋은 것, 주고서 기쁜 것.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뻐 보이는 것. 내 거 뺏어 먹는 그 순대 뺏어 먹는 그 고약함이 아니라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두둔했을까?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마리아가 한 것은 그저 좋아서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까짓 거
1년치 연봉이면 하루하루 친다 생각하고 한 번에 쓰면 어때요? 그 뭐 계산을 하고 합니까? 그저 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보다 먼저 돈의 가치를 셈하려고 하는 유다의 시선과 아주 대비를 이루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한 그럼 두 번째 이유,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무언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회의 질서라는 게 있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장차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엘리트들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상 유지가 목적이었죠. 어떻게든 그 당시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질서를 하나둘씩 다 깨는 거였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왕국에서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역성혁명과 같은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례식에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향유를 발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은 왕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노인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왕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것은 당시 로마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도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왕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모반 행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셨다.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의 언니죠. 마르다가 입술로 시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것은 마르다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한 대목을 묘사한 겁니다. 이 마르다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지금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행동으로 보여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가 보여주었던 당시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행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대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자기 욕망이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믿은 것은 자기 신념이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라든가 어느 공동체를 보든지 안타까움이 그런 것이죠. 이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또는 출세라고 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당시 유다와 같은 민족 운동을 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바꾸려면 무언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어떤 것이 맞아떨어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결국 공동체를 향한 신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도 아닐 뿐더러 진짜 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는 자기의 방식만 옳다고, 자기만 맞다고,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만들었죠. 예수가 말한 그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칼을 들어서 맞서서 싸워야 할 때, 그런 힘을 보여야 할 때 오히려 말랑말랑한 사랑을 하라고 하고요. 자기를 오히려 희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겁쟁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싸우지 못했다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말하자면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이야기는 당시 시대가 예수님의 운동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칼이 아니라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가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니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뭐겠는가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손익 계산하면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순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헌신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피를 다 흘린 거잖아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그 향유를 다 쏟은 것처럼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처럼 온갖 모욕과 온갖 모멸을 참으면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저 사랑해서요. 이유가 있냐고요? 그저 좋아서. 계산기 두드리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이상주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참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간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시장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계산하고 만나고,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효용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9을 좋게 받아도 하나가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등을 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한번, 그냥 그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내 것 조금 내주면서 살아가면 그건 좀 어떻겠냐고. 오늘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 아니겠느냐고. 내가 준 것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은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지 않았는데 내게 무언가를 줄 때 저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가 되고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정치가, 경제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깨어서 드린 것처럼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을 주면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보같이, 조금 모자란 것처럼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의 삶에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들도 열고 서로에게 조금씩 나누면서 서로를 다독이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정치적인 분열과 이념의 갈등이 끝간데 없이 극한을 달리고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조차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엄혹한 현실에 정말 마리아처럼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겠고, 또 그 길을 간다 해도 또 갈지자처럼 갈팡질팡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끊임없이 또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그저 좋아서 자기 것 조금씩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